오늘은 여러분에게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될 것도 같은데, 좋은 어린이는요, 좋은 부모의 뒤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우리 모습 닮는 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얼굴을 그대로 닮아요. 근데 얼굴만 닮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심지어 신앙의 모습도 그 뒤에서 잘 닮아옵니다. 좋은 어린이를 키워가는 비결은요, 좋은 어른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아이들은 책으로 가르친 게 남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남는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삶을 조금 더 좋은 모델로서 우리 아이 앞에 두리라, 이런 다짐 가지고, 특별히 오늘은 신앙생활에 관해서 소아시아 7교회 강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울같이 보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들이 칭찬받았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가 살펴서 그 모습을 더 강화하셨으면 좋겠고, 그들이 책망받았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경계로 살펴서 혹여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삶을 바꿔내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 저는 물질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질의 창조주이신데 우리나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 가서 와 대단하다 그러지,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앞에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러실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은 물질로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요, 또 우리의 공동체인 주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버가모에서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죠.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55km 떨어진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만 도시가 두아디라 교회라고,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수도 역할을 했던 버가모를 호위하는 그런 군사적인 목적을 가진 도시이기도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아디라는 군사 도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군인들 많으니까 당연히 뭐 미군 부대 곁에 이렇게 좀 흥황한 이런 경제적인 구역들이 좀 있듯이, 이 두아디라시 역시 세마포나 양모나 의류나 염료, 피역, 청동 등 많은 것들을 취급하는 상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저한테 좀 옮겨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였던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아디라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두아디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나름 경제도 활성화된 도시였고, 작지만 활성화된 도시였고요. 또 많은 군인들이, 다양한 출신의 군인들이 모여 있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 안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종교적 자유도 허락되어진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과연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을까? 성경의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먼저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분이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보시는 분이거든요. 속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두아디라 시에 있던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요, 우리가 다 상상하는 그 말,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는 말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 우리가 참 좋아하잖아요. 두아디라는 교회로서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의 처음 시작보다 나중에 훨씬 크고 강성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여러분, 내가 너의 사업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사업을 했대요. 무슨 사업을 했을까요? 피역 사업을 했을까요? 양모? 그런 거 아니겠죠? 우리 주양교회도 때로는 지역 섬김 축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춘당에 천막 잔뜩 치고 뭔가 섬겼던 그런 적도 있고, 바자회 한다고 얘기하면요 우리 주차장 다 비워서 사람들 초청해서 물건을 그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돈이 목적은 절대 아니에요. 이 한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섬김을 보고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인지 어떤 눈빛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며 그 안에 무엇이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요.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한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다양한 그런 애씀이 있었고 어떤 행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음이 흘러가기 위한 행사들을 그 안에서 개발하고 좀 더 풍성하게 그곳에 흘려보냈던 거룩한 사업, 영적 사업을 할 줄 알았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이 사업과 더불어 너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라고 말하며 주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손꼽고 계세요. 여러분, 그만큼 무엇이 많았던 교회냐면 장점이 많았던 교회다. 시작보다 나중에 더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요, 우리들 표현으로 성장했던 교회구나. 시작보다 나중에 더 커졌으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일하는 교회였고요, 참 많은 칭찬을 가진 교회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해진 이런 교회였습니다. 요즘 성장이 멈춘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더불어져서 교회 교세들이 약해져 가고 사람들이 점점 흩어져 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지역을 바라보며 아픈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들이 힘을 잃고 약해져 가고 예배의 힘을 잃고 선한 사업의 힘을 잃고 그들의 교세가 약해지는 모습들은 주님께 분명히 아픔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보여지는 두아디라 같이 성장하는 교회를 맛본다라고 하면 주님께 드리는 큰 위로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살아있기에 성장하는 교회를 원하세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며 생육, 번성, 충만, 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두아디라가 보였던 그 기쁨을 주님 앞에 우리도 올려드리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 작은 자긍심 중에 하나가 우리 주양교회 시작 그리고 오늘의 모습까지 쭉 그래프로 그렸을 때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조금씩이지만 늘 성장하는 교회였고 늘 더 풍성한, 이전보다 더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어요. 저는 코로나가 우리의 이 자긍심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주 앞에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칭찬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교회, 상황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성장의 기쁨, 성숙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모든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 아닌가요? 키가 커져가고 덩치가 커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잘 자라면 그게 큰 기쁨이고, 육체의 성장이 다 했을 때 그의 마음의 성장이요, 인격의 성장이요, 삶의 성숙이 쭉 자라올 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한 번도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나중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구나,
더 좋구나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선물해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불황의 시대에 부흥을 노래한다. 누군가 만든 문구였는데 불황의 시대에 부흥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주양교회이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칭찬만 받았던 교회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받았던 책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무엇을 책망하는가 들어봤더니요,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해 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버가모에서도 있었던 발람의 꾀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이것이 실제로 문자적으로는 두아디라 교회에 더 일치하는 것 같아요. 발람의 꾀와 똑같이 그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는 이런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 이걸 누가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냐면요, 자칭 선지자. 자칭 선지자.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보낸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본 선견자요, 난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상한 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요. 이세벨 같은 여인이, 아합의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그 이세벨 같은 음료의 메시지가 선지자라고 하는 말로 포장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무엇했다고요? 그걸 받아들였다고요.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어떤 교인들은 그것을 따라 행음을 실제로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따라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함께 먹는 이상한 일들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단어 중에 하나가요, 전 분별력이라고 생각해요. 분별력. 이걸 과연 내가 들어도 되는가? 들으면 안 되는가? 이걸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이 가르침을 따라가도 되는가?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분별력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 왜 그래요? 워낙 많은 가짜들이 판치니까요. 이 가짜들이 세상에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가짜 뉴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팩트 체크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언론 앞에 또 수많은 뉴스들 앞에 우리는 어느샌가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뉴스 9시 뉴스죠. 뭐 딱 시작하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뉴스의 시절에는요, 뉴스에 나오면 100% 다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문에 인쇄되어 나오면 다 사실, 뉴스에서 양복 입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다 사실로 생각하고, 아,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아,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다 그냥 받아들이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살면 과연 똑똑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살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거든요. 무엇을? 가짜 뉴스들을요. 예? 특별히 선거가 있으면 가짜 뉴스가 더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조사에 따르면요, 84%의 사람들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를 듣고 이게 사실인 줄 알고 사람들 모임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요즘 팩트 체크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팩트를 체크했더니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이런, 내가 속았구나, 뒤늦게 깨닫게 된 사람들이 84%.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릴게요. MBC 노동조합에서요, 성명서를 냈는데 지금은 우리의 생존 위기의 시대다 이런 성명서를 냈어요. 이게 2020년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6살이었습니다. 이보람 양 어린이, 이보람 어린이가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은 있으셔야 되는데, 보람튜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엔 대사도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조그만 어린이, 지금 7살 된 거예요. 이 보람튜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이보람 양이 하는 매출이, 그 유튜브 하나에서 나오는 매출이요, MBC라고 하는 이 거대 언론사의 매출과 거의 맞먹는다라고 말하며 지금은 생존의 위기 시대라 하는 그런 성명서를 했어요.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 7살짜리 어린아이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매출과 MBC라고 하는 공영방송의 대표주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MBC의 매출과 거의 일치한다. 여러분, 그래요. 유튜브의 영향력이 기성미디어 못지않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이끌어가는, 그들이 수많은 매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이 무엇인 줄 아세요? 클릭이에요. 눌러 들어가서 보는 것. 제가 오늘 아침에 보람튜브를 들어가 봤어요. 보람튜브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인기 동영상들 있잖아요. 몇 번이나 사람들이 클릭했을까?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제 설교는 몇백 번만 돼도 진짜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 보람튜브 들어갔더니요, 거기 인기 동영상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3.7억. 그럼 3.7억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억 7천만 번의 클릭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눌러도 그 숫자가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저 가서 누르면서 같이 3억 7천만 번의 클릭이 있는 그런 동영상들이 이 보람튜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매출이 오고 가고 한 사람의 1인 방송이 거대 기업인 한 공영방송사의 매출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요즘 아이들한테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 대통령이요, 한 명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의 꿈이요, 한때는 연예인이었어요. 아이돌. 지금 뭔지 아세요? 인기 유튜버예요. 유튜버 되고 싶대요. 인기 있는 유튜버.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야, 이런 길이 있구나. 보람튜브에 이보람 양 앞으로 큰 빌딩 샀다는, 그것도 현찰로 다 지급했다는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아이들의 눈이 휙휙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클릭을 끌어당기려다 보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을 자극하려고 하는, 우리가 일반 인터넷 매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자극적인 문구로 정말 끌어다 갖다 붙이는 이상한 단어들로 클릭을 이끌어내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당했죠. 이게 교회랑 상관 있는 말 맞아? 그런데 다 교회를 갖다 붙이면 기본적으로 욕하러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니까. 그러니까 유튜버들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또 때로는 과장된 이야기들, 자극적인 이야기들, 자극적인 컨텐츠들 가지고 유튜브에 조회수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 방송에서만 그럴까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또 잘못된 메시지, 과장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만 있을까요? 오늘 심심해서 한번 쳐봤어요. 11조 이렇게 썼더니, 우리 기독교에서는 늘 핫한 그런 이슈의 제목이죠. 11조 이렇게 썼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11조 내지 말라. 11조 내지 말라라고 하는 동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놈인지 들어가 보려다가 내가 한 번 더 눌러주는 것도 아까워서 안 눌렀는데, 같은 비슷한 제목의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올린 설교죠. 그들 나름대로 설교인데 쫙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제일 많은 11조 내지 마라라고 하는 제목에 제일 많이 클릭된 게 96만 회였어요. 96만 회. 똑같은 제목의 또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 67만 회. 여러분, 그렇게 쓸만하지 않아요? 인기 있는, 정말
이 한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설교자들이 몇십만의 클릭을 가져요. 여러분,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대면 우리가 다 아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교회도 참 크고 그래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목회자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들어갔던 이 96만, 67만 이런 사람들 누군지 모르겠던데요. 저 평생 목사로 살았고 한 길 걸어왔던 사람인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는 그 대단한 목사님들의 조회수의 몇 배가 되는 조회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11조 내지 마라, 이 자극적인 문구로 포장하니까 그 정도의 클릭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클릭수가 뭐를 갖다 줬을까요? 그 사람에게 인지도를 갖다 줬을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겠죠. 물론 내용을 들어보지 않아서 그게 반어법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눌러보지 않았는데, 수많은 곳에서 또 다른 잘못되어진 메시지, 심지어 아예 가짜 뉴스를 과장을 넘어 포장을 넘어 왜곡과 또 다른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실제로 보면 가짜뉴스를 어디서 접했습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입니다. 이런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가 제일 수치가 높았고요. 그 다음 네이버나 다음이나 인터넷 포털에서 가짜뉴스를 경험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가짜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의 카카오톡에도 은혜를 빙자한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 자극적인 이야기, 정말 이상한 메시지들이 여러분 안에 찾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성장하고 풍성케 되었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었어요? 분별력이었어요. 진짜 내가 따라가도 되는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가? 자칭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자기의 이야기인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메신저인가? 음녀 이세벨인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사단은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위장해요. 사단 그러면 막 검은 망토 둘을 뒤집어 쓰고 흑암의 기운이 가득한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요?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에게 야, 저 모습 보니까 진짜 신령하다. 언어의 표현을 보니까 입안에 감사가 달려있고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런 표현이 달려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광명한 천사네. 속을 만한 딱 그런 모습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갑천별을 달리다 보면요, 거기서 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을까요? 빈 바늘을 갖다 놓고 세월을 낚을 거야 이런 사람 있을까요? 있겠죠. 없다 그러면 또 있다 그러니까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 어떤 사람이 더 많으냐면요, 진짜 물고기가 눈앞에서 현란하게 속아 넘어갈 만큼 아주 멋진 그런 거짓 미끼를 달고 있는, 그런 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늘을 숨기고 있는 그런 미끼를 단 그런 낚싯대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보다 머리 나쁜 붕어를, 잉어를 건져내려고도 그렇게 잘 만들어진 미끼를 사용하고, 그들에게는요, 장어 한 마리 먹는 느낌일걸요. 이거 먹으면 그냥 힘이 불끈 솟겠구만 그러고 확 물었는데 그 안에 바늘이 감추어진 지렁이라니 깜짝 놀랄 일이죠. 물 안에 있어야 되는 물고기가 어디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인 물 밖으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헤엄쳐야 되는 인생에서도, 신앙의 항해에서도 뭐가 있을까요? 나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고 진리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엉뚱한 바늘을 숨기고 있는 그런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한 메시지에 빠져서 그것에 탐닉하듯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 이제는 바른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유다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편지해야 되겠다. 구원을 받은 너희에게 편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힘써 싸우라는 말을 내가 너에게 해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짓을 하는가 봤더니요, 이들이 그냥 몇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적부터 미리 판결받은 자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사단에 속한 자들이 어디 안에 침투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 안에 침투한다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침투한다고요. 침투해서 무엇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들을 그 안에서 꾸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던 일이에요. 추수꾼이라고 하는 진짜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잠입하듯 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는 따로 있어, 재림주는 따로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설교를 들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비웃듯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정체가 탄로나기도 해서 난 왜 그런가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피식 비웃어요. 비웃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일반 목회자의 말들을 다 뭐처럼 들리게 하는 거예요? 방탕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가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안에도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에서 다른 것으로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방탕한 것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시도가 여러분에게도 쓱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도 은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다니까 은혜인 줄 알았죠. 아니, 나한테 제시하니까 먹는 건 줄 알았죠. 분별력 없이 그저 너무도 순박한 모습 가지고 눈앞에 지렁이를 바라보고 저 안에는 아무것도 없겠지. 이 순박함이 우리를 무엇으로?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10절 11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되는 건 아합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시드기야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막 휘두르며 엄청난 퍼포먼스를 합니다. 왕의 마음이 홈빡 빠질 만큼.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합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왠지 이 전쟁 나가면 이길 것 같이. 여러분, 이거 큐티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이거 여러분에게 설명하라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참 슬퍼지는 거예요. 이거 며칠 안 됐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는 척 해야 되고 고개를 끄덕여야 되고, 목사님 배경 지식은 이미 알고 있으니 결론만 얘기하십시오. 설교 길어집니다. 이런 눈빛이어야 돼요. 우리 한 집사님이 알고 있다고. 좋아요. 갑시다.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드기야의 이 퍼포먼스가 너무 창의적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매끄럽다는 거예요. 쑥 기름칠한 장어같이 쑥 들어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본문 보면서 나도 설교할 때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흔드는 것 같은 이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홈뻑홈뻑 넘어오겠다. 말로만 해도 사람들을 흔들 수 있는데 어떤 창의성과 어떤 기발함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다가오겠는가.
수많은 인터넷에 넘쳐나는, 여러분, 그 안에 참 많은 가짜뉴스, 잘못된 메시지들도 참 많거든요.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어필하려고 얼마나 더 자극적인 표현과 내용과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흔들겠냐고요. 시드기야 같겠죠. 철들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의 마음에 참 가려웠던 것을, 이 아합의 마음에 참 가려웠던 것을 긁어주겠죠. 아, 이 말이야. 아, 그렇지. 아멘이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강단해서 해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 나가서 이길 거야, 이 말을 시드기야가 멋지게 해주니까 홈빡 빠져서 막 달려 들어가는 거죠.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진짜 우리 주양의 성도 맞아요? 아멘일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실제 그들의 영적인 리더가 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 메인 영성이 주양의 영성이 아니라, 예배자, 전도자, 제자를 세우는 주양의 영성이 아니라 이상한 영성이 실제로는 더 심취해 있으며, 그곳에 직접 갈 수 없고 그곳에 직접 따라갈 수 없으니까 주일날 이곳에서 의무방어젓 하듯 예배를 드리고, 실제로 일주일은 온갖 이야기와 정성과 모든 관심이 그곳에 집중돼서 영성의 메인 줄기는 그쪽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목회자로 봐도 내가 존경할 만한, 정말 내가 존중할 만한 이런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이해해야죠. 이해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그냥 몸만 여기 있지 마음은 저곳에 있는 거예요. 몸만 내 옆에 있지 마음은 저곳에 있는 거예요. 꼭 누구 같아요? 편사또 같잖아요. 몸을 내가 묶어놓은 건데 진짜 마음은 이몽룡한테 가 있어. 한양간 상처가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유, 이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런데 퍼포먼스 좋다고 다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요. 위험하다고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다 무조건 아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안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그 심플했던 그 메인 메시지인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은 원래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구원은 너무 심플하게 우리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죄사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중생할 것이고,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리니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그 삶에 맺으며 인생을 천국에 합한 자로, 그 천국에서 영광을 얻을 자로 그렇게 갈 것이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은 일반적인 구원을 이상한 메시지로 흐트러뜨리며 우리 안에 더 난잡하고 아주 이상한 그런 변질된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분별력 있게. 내가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 받으셔야 돼요. 그저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양육을 받기를 원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분별할 수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한 자야. 우리 기본적으로 목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사역자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때로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영적인 젖줄 되기 전에 이걸 정말 내가 따라가도 되는 건지, 이걸 먹어도 되는 건지. 그래서 나는 괜찮을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성숙된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초콜릿 바른 듯 달콤해 보여도 아유 그럼 안 먹을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된다. 두아디라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그 안에 음행을 빠지게 하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케 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봅시다. 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두 번째 책망이 무엇이었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이지 하나님이 진짜 보낸 사람이 아님을 드러내는 그런 바른 메시지와 바른 교훈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는데도 무엇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주님의 마음의 두 번째 아픔이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8절, 26절, 27절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야기의 결론판인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 나간다 그랬죠. 아람과의 전쟁. 하나님은 그 전쟁이 너희들에게 죽음이 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왕의 환심을 사고자 거짓된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시드기야 같이 막 전쟁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합을 죽이는 사람은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여호사밧이 물으니까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에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아합이 똑바로 안 가는데, 아합이 이상한 데로 가는데 어떻게 길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잘못된 거야, 이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미가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안 들으려고 했는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미가야를 데려옵니다. 미가야가 무엇을 얘기했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미혹된 영에 사로잡혀 아합을 죽이는 그 길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 본질을 막 쏟아놔요. 여러분, 뭐가 열린 거예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아합이 살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세벨의 메시지만 가득하게 절대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미가야를 그곳에 보내셔서 미가야를 통해 살 길을, 바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늘 달콤하진 않겠죠. 어때는 교훈으로, 어떨 땐 호된 책망으로, 어떨 땐 바르게 하기 위한 거룩한 수술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내 모습인 것 같이 들켜서 가슴이 찌릿찌릿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음행을, 우리의 정말 엉뚱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부끄럽게 하실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이 미가야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전쟁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라. 내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렇게 말해요.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죠. 미가야를. 나를 살리려고 보낸 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초년병 시절에 한테 무료 성서 신학원 출신 서너 명하고 우리 목사들 서너 명하고 한 몇 주 동안 작정하고 만나서 나름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반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았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지식 없이 그냥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했던 거예요.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 순리대로 잘 생각해라, 말씀을 잘 생각해라, 또 다른 구원자 없다,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교주가 과연 십자가의 그 조금의 희생이라도 치른 자냐, 성경에 나오는 명백한 이단의 끝인 그런 재물의 문제, 그렇죠. 그런 재물의 문제와 그런 간음의 문제가 분명히 벌어지지 않느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제가 몇 주 하다 포기했어요. 왜요? 들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귀가 열렸는데 닫혀 있더라고요. 그 강아지 귀 접듯이 딱 접혀서 아예 들을 생각이 없더만요. 회개의 기회인데, 그게 부끄러워도, 그게 아파도, 그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인데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요? 기분 나쁘다고.
아합이 딱 그거잖아요. 아니 나 기분 나빠 지금. 왜 내가 전쟁 나가는데 진다고 그래 자꾸. 기분 나빠. 응? 목회자가 늘 내 기분 좋게만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을 기쁘게도 하지만 슬프게도 해야 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도 해야 되지만 깊은 비탄에 빠지기도 해야 되는 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아픔 중에 하나가 받아들이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기회가 있었는데 받지 않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두 가지의 모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분별력 있게 드러낼 줄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생각되게 하신다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 24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참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안타깝지만 변질되어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요, 그 교훈을 받지 않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순전함을 끝까지 지켜가는 충성된 무리가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받은 복음 그대로를 지켜가며 신앙의 바른 길을 끝까지, 너희들을 흔들려고 하는 파도가 칠 테고 이세벨의 미끼가 너희들을 눈앞에 흔들겠지만 엉뚱한 거 탐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여러분, 다스림의 권세는 흔들리는 자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굳건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또 빛나는 새벽별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희망은요,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 소수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자가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복음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자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이 땅에서 바른 복음 붙잡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빛나는 별을 주시는 그런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욕심내고 싶습니다. 그저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빛나는 교회요, 권세를 가진, 변하지 않았기에 내가 너희들을 쓰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힘 불어 넣어주시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무엇으로 끌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잘 가고 있는가? 돌아보시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